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대에 갔던 청년들은 어제 비행기 안에서 한 3시간을 있었는가 봐요. 비행기가 떠가지고 착륙을 하지 못해서 또 결국 다시 회항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비행기가 지연돼서 또 입도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날씨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오늘이 또 그 가정과 현장에서 특별한 집중을 하는 또 우리 온 성도님들도 이 날씨 가운데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욱 힘을 얻고 또 집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현장의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후대에게 전달될 증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많은 응답의 현장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앙이 있어요. 복음이 회복되고 또 축복을 누리다가 또 살만하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문제가 오면 또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또 복음을 붙잡고 또 빛이 임하니 어둠이 떠나가죠. 그러면 또 응답을 누리다가 또 복음을 놓치고 이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행전 13장의 현장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선민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 그것 때문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서야만 언약을 회복했던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노예로 가지 않고 포로로 가지 않고 속국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 틀을 깬 안디옥 교회의 현장이에요. 특히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지금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5명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이 말이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이야기할 때 니게르라는 이 시므온.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시대 때는 흑인은 거의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이 지금 선교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리비아의 수도죠.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 사람도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당시에 헤롯은 로마 왕가입니다. 그 왕가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이 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과 정통에 능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울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인 최고 초엘리트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던 데 가장 선동하고 앞장섰던 지도자였죠. 그 사울이 이 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사실 우리가 절대 깰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여야라든지 지역 감정 이런 부분들이 시대가 계속 발전해도 사실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그 오래된 생각을 깨고 세계로 나아간다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규례의 모든 틀들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인종, 신분 모든 것을 넘어섰던 팀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5인 1조의 팀이에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2023년을 향해 가는 이 시간표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오래된 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절대 어쩌면 내가 그 틀 안에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별이 너무 좋아서 별 모양의 도장을 찍고 싶지만 그 도장의 틀이 하트로 되어 있다면 아무리 찍어도 100번을 찍어도 10,000번을 찍어도 하트가 나오지 절대 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틀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틀로 바뀌어지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의 1절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요,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거기서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들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곳에서 마술사와 총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의 응답의 가장 시작은요, 현장을요 주목하여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진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지금 마술사가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틀이 깨진 그들의 여정의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그 지역의 정치인을 붙잡고 있던, 총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권력자입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 권세자의 사실은 역사하고 있던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에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 옛 틀이 깨어지고 새 틀의 응답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날에 리워랴단, 특징이 뭐예요? 꼬불꼬불하다 하잖아요. 주의 길을 굳게 하고 그 바른 길을 이렇게 막 꼬이게 하는, 엉키게 하는 그 어둠이, 그 흑암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틀을 통하여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거짓과 악행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상은요, 날로 발전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 많고 너무나 대단한 게 많아요. 사실 이전에 비하면 너무나 살기 좋은 현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현장은 없어요. 우리 한국에. 근데 뭐 때문에 현장이 무너집니까? 대단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한다고 오늘 말했어요. 즉 마술사 엘루마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만은 진짜 죄가 뭔지 몰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이 죄짓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에 죽게 만들고, 그 경제 무능한 거죠. 인간관계에 죽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생각에 죽게 만들고, 늘 내 생각과 내 마음 때문에 죽은 자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 죽게 만들어요. 그 질병 때문에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 오늘 마술사 엘루마가 이 총독이 힘써서 대적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요, 반드시 세 가지를 가져와요. 불신앙하는 현장에는요, 기력이 없어요. 성령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 무기력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호흡이 안 되니 어떻겠어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능하죠. 능력이 없으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무응답이죠. 그러니 불신앙은 계속 악순환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그러니 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또 응답이 없고, 응답이 계속 없으니까 더 큰 불신앙에 빠지고. 이게요, 불신앙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온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일을 하는 이유는 도둑질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의 현장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뭐 어지럽게 하는 겁니까? 막 악한 말을 하는 겁니까? 물에서 빼내면요, 죽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이 나무가 과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뿌리 뽑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호흡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회복되지 않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빼앗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문제가요, 끊임없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육신의 단절,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우리 가정에, 직장에, 자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저주와 재앙 같은 사건이 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계속됩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답이 없나요? 마귀는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흑암이라고 해요. 어두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에는요, 어두워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속에 마귀의 일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에 나타날 이유가 없죠.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앙이 문제예요. 믿으면 끝납니다. 왜 믿으면 끝납니까? 안 믿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하신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믿어야 합니까? 그 이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우리의 어떤 배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거 아니래요. 사람의 어떤 정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속는 겁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던 문제 속에, 그래서 상처받은 나의 과거 속에, 또 지금 길이 없는 그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오늘의 현실 속에,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기에 막막하고 두려운 그 나의 미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길을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람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믿을 때 길이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것이요 내 생각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죄를 묻는 것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물어봤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이 지옥 배경이 떠나가는 겁니다. 늘 마귀의 일 가운데서 뺏기고 늘 도둑질 당하고 늘 맞던 내 인생이 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참 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난 문제가 있죠. 또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내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또 그것이 끝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해요. 다 이루셨다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문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니까요. 12 제자를 부르셔서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12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다 끝내셨는데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다 끝내셨다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안 병들게 해야죠. 다 끝났는데 왜 독을 마시게 합니까? 안 마시게 해야죠. 다 끝났는데 왜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겪게 하냐고요. 다 끝났는데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세요? 안 끝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끝났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대통령이 된 그날부터 대통령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많은 권세들이 회복되어져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줄 수가 없어요. 다 끝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끝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마귀의 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게 임의예요. 성경의 중요한,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임의와 아직. 이미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미 끝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끝날에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진 사단이 지옥 배경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안 끝나서 온 문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거라. 요셉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어릴 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12별 집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요셉을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시대의 지도자로, 가장 서밋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도요, 인생의 여정에서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고요. 아니, 다 끝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래도 하나님 끝났다 해서 그런지 좀 주인이 잘 봐주고 살만해요.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아, 그래, 복음 끝났지.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하루아침 사이에 감옥에 가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요셉의 권세예요. 그 어떤 사람도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의 가장 작은 그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미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현장이 이미 끝났지만은 이상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었고요. 또 자기는 그 유대인들 동족을 버리면서까지 이 초대교회를 택했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사도 바울이 된 그 권위를 늘 의심하고 뭔가 은근하게 따돌리고 은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태 속에서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늘 핍박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입니까?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도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일은 우리의 권세라니까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서밋으로, 전도자로 세우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목회학 석사를 끝내고 신학 석사 공부를 할 때 구약학을 전공했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이 리워야단에 대한 신화적 동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옛뱀 곧 마귀다 이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너무 신화적인 동물이어서 악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무슨 악어가 이렇게 길고 꼬불꼬불하냐. 근데 또 바다의 용이라고 하니까 막 그런 상상 속에 있을 만큼. 왜 그러냐? 우리가 감히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감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상상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리워야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그러니 쉽게 제압할 수도 없어요. 왜 적을 알아야 이길 텐데 적을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그 문제. 하나같이 무섭고 두려운 이방 세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힘세고 악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방 열방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현장들을 심판하고 그걸 회복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날에,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날에
믿음이 회복되는 그날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강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지라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의 견고함과 그의 강함과 그의 큼 앞에는 그 어떤 대적과 그 어떤 문제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리워야단을 꺾습니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에도 다 방어의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뭡니까? 그게 말씀의 검이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분이 무엇을 아끼겠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문제를 보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안 오진 않아요. 왜요? 그 문제가 와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애국과 로마를 살리는 길에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게 힘들고, 나는 이게 어렵고, 우리의 상황을 계속 얘기해요. 우리의 형편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형편을 보시지 않아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권세를 사용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체질 속에 역사하는 그런 흑암이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로요. 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절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요 속여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라니 진짜처럼 얘기해요. 나의 체질 속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확신하세요.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믿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 자꾸 다른 것을 해요. 그게 당연해요. 예전에 저는 다른 것 할 때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당연히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에는요, 반드시 저주 재앙이 따라옵니다. 나의 삶과 가문에 정말로 다른 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정말로 참 행복의 근원 대신 왜 다른 거 합니까? 갈급하니까요. 왜 다른 것 합니까? 안 채워지니까요. 왜 다른 거 합니까? 살려고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충만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이제는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혼미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요,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과 정신 문제의 시달림이 치유됨으로. 무엇으로 치유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빛이 올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제는요,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에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로요, 고통을 주는 것이 흑암 세력이에요. 그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한 질고의 병마와 각종 사고,
다툼과 경제적 고난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적인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시 새로운 축복으로 시작하는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육신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삶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과제가 아니고요, 숙제가 아니고요, 미션이잖아요. 사명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놓치게 만들어요. 천국은 소망입니다. 지옥은 뭐예요? 소망이 없음이에요. 내세가 없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끊임없이 속이며 현실에만 집중하게 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후대를 두고 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사단의 일의 최종 목표는 후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에 정말로 백성들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교회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중요하게 보시는 가정과 우리 개인을요, 끊임없이 탁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야 후대가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져야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최고의 작품은 뭡니까?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영적 정상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그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한 데 지혜로운 게 뭡니까? 악한 데 미련한 게 뭐예요?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선한 건 이런 거라 생각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준목이었나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이거 뭐 준목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한판 싸워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래도 종교적인 마음이었어요. 율법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거는 참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그게 선한데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용서하는 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이해하는 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반대가 선이라는 게 아니라요. 선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에 마귀는 이렇게 일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까 봐 그걸 먹지 말라 한 거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절대 죽지 않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다 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통과한 것만이, 그 생각과 그 마음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은 악한 거예요. 심지어 이 선악의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는 요셉의 형들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한 거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선한데 지혜로워야지. 그러니까 나를 형들을 판 거를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선악을 누가 판단하게 했냐?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에게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단순히 내가 팔렸다 안 팔렸다, 악하다 선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때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그 시므이의 저주에 많은 그 다윗의 그 신하들은요, 선악을 판단했어요. 어떻게 감히 왕에게 이런 소리를 하냐? 쳐 죽이겠다. 선악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요, 이 요셉과 다윗의 인생에는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모든 길은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나를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나의 인생을,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장을, 나의 미래를 내가 누구간데 쉽게 말합니까? 지금 오늘 이 일을요, 내가 쉽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 일이 축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일이 없었다라면, 나에게 이 응답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내가 기쁨이다, 축복이다 하는 이 일이 10년만 지났을 때 이 일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 선한 것이 나중에 악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판단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이 일 때문에 잘 될지, 이 일 때문에 진짜 망할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허락하셨어요.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내가 선을 판단하고 내가 악을 판단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걸음 속에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주인 되는 그날에 여호와의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흑암과 어둠이 속히 무릎 꿇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